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긴장하다가 어제 태어난 지 70일 좀 지난 애를 안고선 아이한테 설교를 하니까 곧 그만하라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저희 아이처럼 하지 마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송중기라는 굉장히 잘생긴 배우가 나와서 이제 나오는 드라마인데 저 송중기가 마피아입니다. 마피아고 마피아가 한국에 와서 바벨그룹이라고 하는 악역들과 악당들과 싸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코믹한 내용도 있고 나름의 로맨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거리가 좀 참 많이 있었던 드라마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냐면 바벨이라고 하는 두 글자였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바벨은 악을 상징합니다. 악당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벨 그룹이고 그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세우는 곳이 바벨 타워이죠.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악한 세상을 드러냈다는 것과 그 악함을 나타냈다는 것에 참 많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악한 욕망으로 탑을 세워 저 하늘 높이 닿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이 마치 현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이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업신여기고 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또한 이것이 각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보여주는 하나의 시대적인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많이 쌓고 있는 사람들, 바벨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고 또 그들이 보여주는 그들이 유혹하는 것들은 매우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있었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을 떠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떠올린 걸 다니엘서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공유하길 원했던 거죠. 그 근거로서 다니엘은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할 땅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사용합니다. 바벨이랑 신할 땅을 같이 쓰는 건 성경에서 흔하지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한혀, 언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서 자신이 하늘 높이 닿아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마치 과거 그들의 조상들처럼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라는 걸 떠올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그 말씀과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그 바벨탑 사건에 남은 후예들이 여전히 지금도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니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니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업신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사건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고대 근동의 패권은 누가 쥐고 있었냐면 바벨론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죠. 근데 여호야김은 그 바벨론에게 대항하고자 합니다. 근데 혼자서는 안 되니까 애굽과 손을 맺고 바벨론에게 대항하죠. 근데 이 시도는 헛수고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매우 강력했고 느부갓네살은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항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것을 공격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신할 땅에 있는 자기의 신전에, 자기들의 신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 중에서 포로들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느부갓네살의 어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걸 표현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그냥 나라 대 나라로 전쟁을 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정복한 그 나라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있는 신상을 가져다가 자신의 나라로 가져오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우리가 강대하다, 우리가 위대하다는 걸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과시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들을 과시하는 걸 그렇게 표현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신상을 보지 못하니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힘을 과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포로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냥 아무나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보통 포로를 잡으면 그냥 많은 수의 포로를 데려오기 마련인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엘리트들을 포로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좋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별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뭘 하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책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정한 음식들을 먹게 함으로써 자신이 먹는 음식들 중에 지정해서 그들이 양질의 음식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한 거죠. 그 과정이 3년 동안 있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었는데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은 아마도 모든 포로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벨론식의 이름을 주어서 그들을 바벨론화 시켜가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느부갓네살은 엘리트의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선별하고 또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여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어서 자신의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도록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의 야망은 바벨론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높이 세우는 것처럼 자신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게끔 위해서 뛰어난 인재들을 이미 교육을 시킨 거죠. 그냥 교육만 시킨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바벨론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마치 예전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이런 상황들 속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먼저 앞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포로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을 교육해서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순간에 나는 그럴 수 없어라고 저항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잠깐 가만히 있다 나중에 반역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느부갓네살의 생각에 따라서 열심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공부하고 잘 먹어서 양질의 몸이 되고 또 바벨론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충성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나라도 망했는데 모든 것이 끝났는데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마지막 선택 아니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열심히 자신이 정해놓은 것대로 살아가면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놓고 때로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건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포기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이전의 정체성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철저히 자신들이 잡아온 그 엘리트 포로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바벨론화 시키려고 할 때 그들이 포기해야 되는 건 이전의 자신의 정체성들이죠. 자신의 고향에 대한 정체성,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 정체성들은 다 버리고 바벨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모습이 어쩌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우스갯소리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정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간혹 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라는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걸 요구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정체성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념과 생각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불편해하죠. 오히려 이것들을 그냥 외면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그 답을 다니엘 1장 8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더럽혀지는 게 무슨 문제길래 결심까지 했을까요? 더럽혀진다는 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길래 결심까지 해야 됐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려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더러워진다는 건 일반적으로 또 제의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부정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그 사람, 그 부정하다는 이 개념이 언약 백성에게 다가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부정해지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음이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이라. 이 말씀 속에서 죄가 가지고 있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걸 통해 뭘 다짐했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걸 선언한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거, 포도주를 마시는 거, 그게 왜 그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그게 도대체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고대근동의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근동에서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왕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 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11장 26절에도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왕의 최측근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고대근동에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그냥 좋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 왕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특별한 관계가 뭐냐면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근데 이 언약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전적인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느부갓네살이 지정한 음식을 먹는 것, 그가 지정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 느부갓네살에게 전적인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자신을 부정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라고 다니엘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거부한 겁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는 것,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왕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는 자다라는 걸 분명하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나의 충성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바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기엔 느부갓네살의 측근에 존재하곤 했잖아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왕들의 가장 측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살았던 걸 보면 충성을 바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조차도 다니엘이 그들에게 충성을 바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텃밭을 만들라는 건 뭐냐면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이 교육을 시키는 그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명령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니까 학문과 공부를 언어를 배우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산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단 한순간도요 어떤 순간에도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른 곳에 둔 적이 없어요. 다니엘서를 잘 보면 다니엘과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충성과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것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거두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거두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니엘은 거기에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그에겐 가장 중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이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가며 그리스도인들이 유혹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들이 매혹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전적인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마치 다니엘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아쉬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위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 때문에 다니엘이 진짜 싫었어요. 도대체 왜 그 책으로 인해서 나는 아침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가득했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공부법을 가르쳐준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지으신 그때 당시엔 전사님이셨고 지금 목사님이 되신 목사님의 그 마음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책이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왜 열풍을 일으켰냐면 그 책은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아침을 먹고 기도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로 가서 기도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복습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예배가 있는 날이면 예배 갔다 돌아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다니엘이 싫은 거죠.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길래 나한테 이렇게 공부를 강요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이런 것들에 반응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마치 하나님이 세상에 저 높은 곳에 세워질 거야 라는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 책이 열풍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단 한 번도 바벨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 앉고자 공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공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해서 밭에 나가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는 그것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 자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다니엘을 쓰실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두신 것이지, 다니엘이 그 자리에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돈을 벌어야 되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죠.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단순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의 스펙을 쌓고 저 더 큰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공부해야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충성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 탑을 쌓기 위해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표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도 그러했거든요. 그의 친구들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여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그의 친구들이 자신의 안위가 중요했다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했다면 여기서 굽혔어야 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죽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충성은 하나님께만 드릴 겁니다.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께만 드릴 겁니다 라는 선언을 그의 친구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참 많이 닮아있는 요셉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창세기 3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살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에게 열심히 잘 보이고 그 주인의 아내인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열심히 잘 보여야겠었겠죠. 그럼 어느 정도 타협했으면 그가 더 잘 살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어느 정도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어느 정도 그냥 적절하게 했다면 더 그곳에서 오래오래 높은 곳에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어떻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라는 게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고 어딜 가냐면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요셉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무엇이냐면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 가운데 무너져 갈 때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통로를 요셉을 통해 만드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단위로 클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이죠. 요셉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각자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향해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저기 올라가야 된다. 저 높은 탑으로 올라가야 된다. 너의 야망을, 너의 욕망을 실현해라 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너의 정체성을 저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음성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성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왕에 대한 충성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대신에 채식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게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부갓네살은 엘리트들을 양육하여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일에 힘을 썼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채식을 먹고 초췌해지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의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동안 시험해보자고 얘기합니다. 10일 동안 시험을 해보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채식을 먹는 그들이 더 윤택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10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10배는 진짜 말 그대로 숫자로서 10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지혜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점을 맞는 사람보다 10배니까 100점을 맞는 사람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바벨론식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 1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을 통해서 다니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느부갓네살의 통치와 힘보다 더 강력하다, 더 위대하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엘리트를 교육하고 그들을 지혜롭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강력하고 위대하다. 바벨탑을 쌓아가며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무력함을 드러내신 거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신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통치 속에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들에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이들을 흩으실 때 언어를 흩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바벨탑에 아무 의미 없음을, 그것이 어떤 힘도 없음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은 이 세상의 헛됨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주께서 그 나라의 백성의 어려움을 그냥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들을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지혜가 필요할 땐 지혜를, 음식이 필요할 땐 음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나라에서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들한테 있을 때 진정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흔들려고 하죠. 저는 사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들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은연중에 뭘 얘기하냐면 너 한 주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죠. 뭐 너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예배 안 드린다고 문제가 생기겠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 충성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흔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온라인이지만 제한된 상황이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비록 TV 앞에서 또 혹은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런 모습을 은연중에 공격하고 있는 거죠.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시대적 유물이고 그러한 것들은 오늘날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곤 합니다. 인터넷엔 그런 얘기가 너무도 많이 있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나타내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걸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헛되다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그 힌트도 다니엘 1장 8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크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를 잘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표현을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으로 나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걸 다니엘은 그의 마음속에 두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나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그 다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다니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 안에 그것을 분명하게 새겼다는 것이죠. 의지적인 결단이었고 그것을 늘 새겨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충성은 하나님께만 바친다라는 걸 늘 마음에 두어야 하는 거죠. 이건 의지적인 일입니다. 의지를 갖고 날마다 아침마다 혹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칩니다라는 걸 마음속에 둬야 한다는 거죠.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걸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자리 잡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원리가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리,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들이 말하는 그것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 유혹들은 매우 달콤합니다. 그것들을 이기려면
우리는 날마다 서서 깨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 명령해야 하고, 우리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 의지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매일 메시지가 갈 때마다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라는 걸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터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일하자 라는 걸 의지적으로 결단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계속 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 다시금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계속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